때문에 이제 역대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마음은 역대기 상하를 한 번에 다 끝내고 싶은데 뭐 마음만 늘 그렇지. 예, 저 뭐 현실적인 여건이 전혀 저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역대기 상하 한번 끝나는 거를 목표로 오늘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열왕기 하까지 잡아주셨기 때문에 사실 역대기는 그냥 숭덩숭덩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게 뭐냐면 결국 반복이에요. 반복된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기록하는 건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겁니다.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서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역대기는 뭐냐? 거기에 대한 평전인 거죠. 평전. 일대기와 평전의 차이는 아시죠? 일대기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삶을 평가나 이런 게 크게 없이, 물론 평가가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평가나 이런 거 없이 최대한 그 사람이 그냥 겪은 삶을 쭉 적어놓은 게 일대기라면, 평전이라고 한다면 그 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인물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건 잘했고 이런 건 못했고 이런 것들 평가하면서 기록한 게 평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일대기였다면 역대기는 평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기 하 할 때도 나오지만은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들만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건 왜일까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걔네는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는 게 아니고, 역대기를 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역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역사를 다 이렇게 서술하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보존되고 이어지는가, 요거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의 역사까지 다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역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역대기를 크게 봤을 때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역대기 상하를 통틀어서 상하를 통틀어서 봤을 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족보,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두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족보, 두 번째 다윗. 요 두 가지의 큰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장으로 한번 보자면 역대상 1장에서부터 읽어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만 나옵니다. 족보. 근데 저는 늘 그런 입장이지만 족보를 봐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사실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를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아니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아담, 셋, 에노스 요거만 봐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아담부터 유다에 정착한 귀한 자들까지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유다, 지금 포로 귀한 한 시대거든요. 역대기를 쓴 시점은 이걸 이야기를 안 했네요. 역대기를 쓴 시점은 언제냐? 포로를 귀환하고 나서예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그러면 이걸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나서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족보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기네들까지 유다에 다시 돌아온 요 사람들까지의 이야기가 요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족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아담에서부터 그 사람들 때까지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적은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봐야 하는데, 자, 그래서 1장 역대상 1장에서는 어떤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담부터 이스라엘까지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 셈부터 아브라함,
이삭부터 이스라엘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 가지고 족보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2장과 3장 그리고 4장은 이제 유다 지파의 계보입니다. 유다 지파의 계보인데 다윗 계보가 중심이 되죠. 다윗 계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3장 한번 18절 한 번만 보실까요?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가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랴요 느다벼요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헤가 베레기야와 하사랴와 유사펫의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나의 아들들 오베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라고 쭉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인물을 모르니까. 오바댜는 그래도 조금 아는 것 같고 하나냐도 조금 아는 것 같고 들어본 이름들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까지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유다 왕조가 사실 끊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열왕기 때로 한번 기억을 쫙 되돌려 가봅시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어요. 왕조가 끊겼어요. 18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유다에서 잡혀가서 왕조가 끊긴 그 순간에 다음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에 다음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부터 21절까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짓밟혔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다시 지을 성전도 예루살렘 성벽도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4장 24절부터는 이제 시므온 지파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3절까지 쭉 나오고 5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지금 보면은 저기 무엇이냐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흐름 보면 유다 나왔고 시므온 나왔고 르우벤 나왔고 갓 나왔고 므낫세 반 나왔죠. 여기까지 5지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유다 레위 6번째 나오고 이사가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아세 이런 식으로 정중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처음과 끝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항상 중요한 건 중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위치한 레위 지파의 족보는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족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쭉 이게 레위 지파가 이어지는데 6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요하나는 아사랴에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라고 되어 있죠. 또 넘어가서 15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함께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역대기를 쓴 사람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참여하는 요 제사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일조를 하였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쭉 나오고 뭐 찬양하는 사람들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지파의 족보가 6장에서 다 끝나고요. 7장부터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등등등 나머지 지파의 계보들이 나오고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쭈루룩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언제 끝나냐? 9장 1절에서 끝납니다.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서 온 이스라엘 왕조 실록, 아까 말씀드렸죠. 열왕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뭐 왕조 실록, 왕의 일대기 이렇게 하면은 열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열왕기.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족보가 9장 1절에서 끝나게 되고, 이제 그럼 9장 2절에서부터는, 자, 9장까지는 제가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9장 2절에서부터는 어떤 족보가 나오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땅에 정착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9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뭔가 번역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성읍에 처음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이거 다시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와서 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다 라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게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거든요. 요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정착을 시작해서 살아가게 되었다. 즉, 요 책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쓴 이야기다 나오면서 9장에서는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의 족보가 나오죠. 사울의 족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장부터는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죠? 태성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면은 이게 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쭈쭈쭈쭈 말하는 것이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왕쯤에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이름만 봐도 대충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세종대왕이라는 네 글자만 봐도 저 사람 밑에 장영실이 있었고 이때 한글이 창제되었고 많은 과학기술들이 발전했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지, 우리에게 이런 역사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라고 하는 거를 리마인드 다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족보만 보면서도. 그러면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은 뭘 하고 싶었겠어요? 족보를 딱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배달의 민족 말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레위지파의 족보를 그렇게 길게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말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세워야겠죠. 다시 일으켜야겠죠. 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게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역사를 기록했겠죠. 하지만 이 역사를 기록하고 이 역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미리 하면 재미없지만 나중에 역대기 하에 가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 열왕기에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싸우고 쥐뜯고 이기고 이런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열왕기 이야기랑 다른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을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이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히스기야의 업적은 뭐냐?
싸워서 이겼다, 나라를 잘 지켰다가 아니라 예배를 세웠고 성전을 성결하게 했고 이 땅에 있는 우상들과 이런 것들을 무너뜨렸다, 유월절을 회복했다, 7일 동안 유월절을 드렸다라고 강조하는 게 역대기의 그 핵심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딱 나오죠.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열왕기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역대기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넘어가서 또 딴 데로 너무 많이 샜는데 넘어가서 이제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10장부터 역대기 상이 끝날 때까지는 다 다윗 이야기예요. 다 다윗 이야기. 자, 10장에서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이제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무엘상 31장과 동일한 내용이죠. 사무엘상 31장과 동일한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11장과 12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또 그가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의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이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요 지역을 다 합쳐가지고 12지파에 다 합친 왕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더라. 그리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이러이러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11장 10절 한번 볼게요. 역대상 1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잘 도와줬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이루었어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12장의 23절 12장 23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하냐,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헤브론에 왔다는 건 다윗을 만나러 왔다는 거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뭘 하고 싶었냐,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를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리고자 하였다는 거죠. 역대기의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사건이 아니고 의미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다윗이 통치하고 다윗이 이렇게 살아왔던 의미가 무엇인가, 요걸 전달하고 싶은 게 역대기 기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와서, 자, 이제 13장부터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13장의 내용이 뭐냐, 13장과 14장 두 개를 읽어볼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이 참, 이때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갑자기 뭔가를 톡 넣어요. 중간에 갑자기 뭔가를 톡 넣는데 그게 보통 보면은 중요한 의미, 작가가 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법궤가 옮겨지는 요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으로 톡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역대기에 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복이 있다라는 게 오베데돔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즉, 이 역대기 기자가 법궤를 옮겨가는 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옮기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언약 백성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13장, 14장, 15장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 졸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통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한 번만 들어주세요.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넘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세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모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요게 원래 사무엘하,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내용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오고 성전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게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사무엘하 6장이 먼저 나오고 5장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은 사무엘하 5장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14장의 8절에 보시면 이제 8절부터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대항하러 나갔지만 이제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적은 쳐들어왔고 대항하러 나갔는데 그럼 뭐 대항을 하든지 말든지 대항을 할 건지 도망을 칠 건지 뭘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사무엘하를 했었죠. 그죠?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법궤를 정말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너무 좋다. 하지만 그들이 실수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새 수레에 옮기는 게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드는 것보다는 수레에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언약궤를 그렇게 옮기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올리실 때 수정 좀 해주세요. 너무 부끄럽네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15장에 아까 읽으셨지만 되게 지루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지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읽으셨지만 아마 감이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의 명단이 5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12절부터 15절까지 또다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사람들의 명단 25절부터 16절 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고 그걸 또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이 1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할 일이 나오고 명단이 나오고 할 일이 나오고 명단이 나오고 명단이 너무 지루하신 분들은 할 일만 읽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16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16장으로 와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감사하고 노래하는 게 16장 내용의 거의 전부 다인데 한번 보시면 16장 8절부터 22절까지는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뭐 메모해 두실 분들은 참고해 두시고 16장 8절부터 22절까지는 시편 105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과 같고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36절까지는 시편 106편 47절 48절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시편 105편, 시편 96편, 시편 106편 요 세 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그걸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5편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왜 감사하고 있는지예요. 16장 8절부터 22절까지는 내가 왜 감사하고 내가 왜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요 내용이고 시편 96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시편 106편에 있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16장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이제 기본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미 읽어보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한 번만 들어주세요.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몽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네, 이게 이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반응, 다윗의 기도인데, 자,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7절부터 14절까지가 그냥 핵심이에요. 다른 앞뒤 포차 다 떼고 하나님의 약속만 딱 기록된 게 17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여기 이게 사무엘하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하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가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요게 사무엘하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원래 뉘앙스로는 있을지 몰라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스라엘 왕조를 쭉 이어가겠다, 남유다 왕조를 쭉 이어가겠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크게 보면은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지만 이 구절을 뺀 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더 강조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거. 아까 족보에서도 봤었죠. 족보에서도 원래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조 자체는 거기서 끊기는 게 맞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를 하고 18장부터 20장 8절까지의 내용은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내용이 압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무엘하를 이제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사무엘하 8장에 왔다, 근데 읽기가 너무 싫다 이러면 여기로 넘어와서 18장부터 20장 8절까지만 읽으면은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과 똑같은 걸 읽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건을 기술하는 거에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추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느 나라를 이겼는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게 18장, 19장,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21장의 내용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성전의 터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역대기의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를 강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22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네, 22장을 두 개로 나뉘어야 합니다. 16절에서 한번 끊고 뭐라고 적으시냐면 솔로몬에게 하는 권면,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방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한테 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17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6절까지 이야기는 자기를 이어서 이 성전 건축 사업을 이어받을 왕인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3장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기물의 사이즈는 이렇고 저렇고가 이야기인데, 요거를 한번 필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나눠볼게요. 23장 3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 사람들과 그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그들의 임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2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사람들과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열이라고 하면은 대제사장 계열입니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자, 그러면 24장 20절에서 31절까지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5장으로 넘어가면 25장 전체는 찬송을 맡은 사람들, 찬양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맡은 사람들, 우리 교회로 치면 예배팀이겠죠. 예배팀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성전 문지기, 성전의 문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제목을 보통 보면은 성전 밖에서 행정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말고, 성전의 어떠함을 맡은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 29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행정을 맡은 관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겠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7장 2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라고 소제목이 잘 되어 있죠.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그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22장의 내용의 반복이에요. 22장 내용의 반복이라서 그냥 안 읽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22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강조하면서 조금 더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게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회중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회중들과 솔로몬한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이 땅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8장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기간 동안 자 애굽에서도 오래 살아서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까먹었다면 요 포로 기간 동안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세대가 어느 정도 교체가 됐겠죠. 바뀐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이 28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했을까를 깨닫게 됐겠죠. 내가 왜 포로 생활을 했을까? 우리 민족은 왜 포로 생활을 했다가 아무것도 사실 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유다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윗 때랑 솔로몬 때랑은 아주 그냥 날라댕겼다던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점점점 망해가지고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돼서 초라하게 돌아왔는가? 이제 28장을 보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28장을 보면서 깨달았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보면서 지금 내 삶이 별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게 28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이 나오는데 보면은 물질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재산을 쓰고 또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바로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29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백성들이 응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원해서 사람들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자, 저기 21절부터 보시면 20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와 왕 앞에 절하고 또 제사를 다음 날에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자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요게 1000번제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1000번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0번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만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고 저기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2절에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성전이 건축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아직 건축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하고 마치 건축된 것처럼 기뻐하고 이 아직 뭐 그냥 물건을 다 가져온 것도 아닐 테고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성전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내가 느끼지 않더라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언약궤가 있어야 했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했는데 요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하다못해 나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 보겠구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겠구나 라는 그 감사함을 이 사람들이 누리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 다윗의 통치가 어떠했는지 역대기를 쓴 사람이 평가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열왕기서나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무엘 상하와 비교해 봤을 때 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는 뭐 땅을 넓혀가는 이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다윗이 통치 기반을 어떻게 다져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역대기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한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역대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자, 사실 그래서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다른 열왕기에서랑 달리 이제 아도니아와 싸우고 막, 원래 다윗 다음에 솔로몬인데 그 사이에 아도니아가 있어서 치고받고 싸우고 했었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싹 생략하고 바로 그냥 솔로몬이 등극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역대기를 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죄송해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다윗이 한 일 중에서 사건, 그러니까 다윗이 땅을 넓혀가고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요 다윗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러면 그걸 왜 보여주냐, 의미가 중요하겠죠. 왜 보여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로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봐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던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자부심을 막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다, 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쓴 게 바로 역대기 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 역대기 상을 읽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까먹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하물며 포로기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책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정말,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정말 그 신앙을 잘 지켜가지고 계속해서 잘 이어진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아예 그냥 저 멀리 갔고 남유다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잘 이어졌겠습니까? 잘 안 이어졌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고, 우리는 그 언약의 줄기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었다. 그러니 너희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요 역대상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싸우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서 이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을 제가 못 끝낼 줄 알았는데 시계를 한번 보시면 아직 정각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역대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로 넘어가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혹시나 싶어서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자, 역대하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역대하 10장부터 끝까지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솔로몬의 통치도 솔로몬의 통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하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의 부가 이렇게 막 자랑되는 이야기인데, 열왕기 상에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10장까지의 이야기까지가 10장까지가 걸리는데, 지금 역대하는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로 쫙 1장으로 한 장으로 쫙 압축을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2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 3장 4장이죠. 2장이죠. 이 2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이제 5장 2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쭉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분량이 어디까지냐면 7장 22절까지가 봉헌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축복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은 함께하는 교회 건축하시는 거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저 웃긴 질문 하나만 할게요. 건축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던가요? 아니면은 입당 예배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던가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당연히 건물 짓는 게 더 오래 걸리죠. 입당 예배는 길어봐야 2시간, 3시간이에요. 길어봐야.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축할 때 있었던 이 이야기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까? 아니면 입당 예배할 때의 이야기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입당 예배는 설교 말씀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건축할 때 했던 일들은 많이 기억나죠. 그때 무전전도팀은 3층에 벽지 바르는 걸로 대신하기도 했고, 그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역대기 기자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 건축하는데 이야기거리가 훨씬 더 많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텐데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적어놨어요.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는 이 역사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역대기는 역사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의미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큰 목적이지. 그 말은 지금 역대기 기자는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하는 거 중요하죠. 저 말 실수를 했네요.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이 왜 있어야 하는지,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포로에서 갓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왜 다시 건축을 해야 하는지를, 성전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장 22절까지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분량이 훨씬 더 많지만 이 봉헌하는 이야기, 그리고 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 낙성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자,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홍해 두기들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저녁번이 내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요게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는 의미입니다. 길게 이야기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니까 조금 말이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는 곳이라는 게 성전의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백성들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뭐 11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계 이야기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완벽한 집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죠. 역대기 기자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성전이 무슨 의미냐? 너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가서 자 이제 8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외에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주르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성벽을 지었다든지 궁전을 지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게 이제 18절까지의 내용 8장의 내용이고 9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냐? 이제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이래서 스바 양이 찾아오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가 죽었다가 9장 이야기의 끝이에요. 9장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자 보면은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도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정작 잘 없고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부를 이루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건 잘 없고 다 보면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이죠. 성전에 대한. 그만큼 역대기를 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솔로몬이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역대 상하의 네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네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10장부터 끝날 때까지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솔로몬 이후로부터 르호보암부터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귀환하는 것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대해서 유다의 왕들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딱 보면은 자 지금부터 자 지금 저 구석에 다윗 솔로몬이 보이시죠? 역대 상하가 지금 솔로몬까지 왔다면 이제 역대하 10장부터는 남유다의 왕들 쭉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번호 다 매기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요 번호대로 쭉 흘러가는데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사실 열왕기는 남유다 이렇게 복잡하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역대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유다 왕들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필요하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필요한 것도 남유다 왕들과 얽혔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위에 보면 자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던 여호사밧 기억나시죠? 같이 전쟁도 치르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나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나머지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왕들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쭉 보면은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이미 11개에서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 읽었던 내용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지금 다 뭐 이야기하거나 읽거나 이런 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넘어가서 자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29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네, 이건 띄워주시고. 그리고 저거를 사진 찍어 가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싶어서 그거 한 건데, 우시야 옆에 지금 슬래시하고 아마샤라고 돼 있죠. 아마샤가 아니고 아사리아입니다. 아사리아. 저게 그림에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하여튼 찍어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우시야와 아사리아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우시야와 아사리아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로 넘어가서, 자, 조금만 더 그림을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아니요, 그 반대로. 네, 보면은 저때 선지자가 히스기야 끝에 살짝 걸쳐 있는 선지자 빼고 나훔, 이사야, 미가죠. 나훔, 이사야, 미가. 특히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굉장히 깊게 얽혀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에 대해서, 히스기야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나훔, 이사야, 미가를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29장에서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에 보면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기와는 좀 많이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역대기에서 말하는 히스기야의 업적은 뭐냐?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한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비중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것과 그 다음에 우상을 깨부수고 종교를 개혁했다라고 하죠. 종교를 개혁한 것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을 히스기야가 이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아수르의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은, 이 이야기의 짜임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네립에 이기기 전에, 아수르를 이기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기자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잘 싸워서도 아니고 전투를 잘해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히스기야가 왕위가 오르자마자 한 게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성전을 성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성전문이 닫혀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문을 열고 재정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29장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재정비겠죠. 그래서 3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한 번 지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지키고 나서 또 7일 동안 유월절을 더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성읍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서 부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있는 상당들과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요 종교 개혁을 이루죠. 요거를 히스기야의 첫 번째 업적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업적은 31장부터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겠죠. 그것들이 다시 재조직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히스기야 자신의 개인 재산을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내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들의 몫을 재정비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전 안에 방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11조와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방들을 정비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걸 쉽게 그냥 뭐 5가지 업적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전과 제사와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재정비를 했다라는 게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뭐 방을 만들었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뭐냐? 우리 교회로 치면은 교회 예배당 문 잠그고 예배 안 드리고 있다가 문 열고 예배팀 다시 만들고 이 청소도 좀 하고 의자도 좀 정리하고 뭐 오래되면은 부서지는 의자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좀 정비하고 교회 건물들이 필요한 것들 정비해서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다시 준비를 했다라는 게 요 이야기인 거예요. 역대기의 기자는 히스기야의 업적을 이거를 제1로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장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32장 한번 보시면 32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고 난 뒤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막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결국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의 병과 교만에 대해서 나오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2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 24절 끝에 보시면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라고 되어 있죠. 요 이적은 아마도 뭐 이제 여러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건데 이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 기억나시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던 그런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죽는 이야기가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왜 히스기야의 이야기만 따와서 다른 왕들 다 제끼고 히스기야의 이야기만 따왔냐면 열왕기 집에 가셔서 혹시 열왕기 하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역대기의 이야기와 열왕기 하의 이야기가 강조하는 점이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기적에 대한 해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에 대해서 열왕기나 이사야에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적을 보이셨다. 끝.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고 있죠.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요걸 썼다라는 거예요. 역대기에 썼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좋은 이야기도 계속하면 재미가 없죠. 넘어가서 므낫세의 통치가 33장에 나오고 요시야의 통치가 34장에서부터 36장에 나옵니다. 자, 이거를 굳이 언급을 한 이유는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분량을 가지고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가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20절로 한 장으로 끝내고 20절로 끝내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왕이 했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왕들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역대기를 쓴 사람은. 넘어가서 이제 36장에 보시면 뭐 여호와 아하스, 뭐 여호야김, 이제 여호야김부터 차례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이야기도 나오고 시드기야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게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부터 김할 때 김부터 차례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여호야김 때 잡혀왔습니다.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그림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아니요, 확대. 확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확대. 자, 저기 보면은 오른쪽에 바벨론에서 귀한 그쪽을 확대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위로 올리면 자, 다니엘과 친구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눕혀져서 보이시죠? 보면은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이때부터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어요. 뭐냐? 나라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라에 망조가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망조가 들어가고 있었고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게 완전히 멸망하고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게 시드기야가 끝나는 그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선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때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뭘까요? 예레미야 빼고 이때 예레미야도 포함이죠. 이때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뭘까요? 정신 차려야겠죠. 정신 차려.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지만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은 내가 멸망 안 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죠. 그러니까 이 포로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스룹바벨로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고 지금 저기 보시면 노란색에서부터 포로가 기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먼저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겠죠. 에스라가 먼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총독이 돌아와서 총독과 함께 이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터를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역대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사실 역대기는 크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결국은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단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족보,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네 번째 나머지 유다 왕들 또로로록 이렇게가 역대기 상하 전체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봐도 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쪼르르 다 살펴봐도 중요한 건 뭐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 왕이 무슨 일을 했다더라. 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역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의 관점에서 봤다라고 해요. 열왕기는 역사가의 관점에서 봤다고 하면은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 성전 그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역대기를 썼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전에 대한 중요성과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썼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역대기를 읽으실 때 조금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번에 해야겠죠. 양이 얼마가 안 돼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할 건데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사실 이 역대하 끄트머리에는 그냥 이제 고레스가 귀국 명령을 했다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서 포로 기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주에는 이제 포로 기한을 할 것 같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포로 기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귀환해서 성전이 짓고 하는 이야기도 약간 복잡한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거든요. 누가 언제 뭐 할 때 괴롭혔다더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워서 한번 읽고 오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 역대상하의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역대하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귀국 명령으로 끝나죠. 사실 그냥 뭐 유다왕 시드기야의 이야기 21절로 끝내도 되는 말을 굳이 그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에스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역대하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썼을까요? 물론 뭐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뭐 연구 결과고 묵상의 결과고 생각의 결과겠지만, 고레스의 귀국 명령을 적음으로 말미암아서 자, 고레스의 귀국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겠죠. 직접 그 명령 때문에, 이 직접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기를 보고 있겠죠. 역대기 기자는 너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너희가 들은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말미에 이걸 넣음으로써 너희가 이 마지막에 있었던 고레스의 귀환 명령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지 않냐. 지금까지 이 일을 겪어왔던 이 백성이 바로 너희의 조상들이고 너희의 할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이 두 구절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 역대하를 읽으실 때 열왕기하랑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겠다, 그냥 역사서구나 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뭔 말을 하고 싶을까요? 조금 궁금해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는 외우는 거고 역대기는 의도를 읽으면서 있는 책이다 라는 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수요 성경대학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역사만 알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구나, 유다의 역사는 이렇구나 라는 점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성전의 의미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알고 받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조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